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 성취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비전 성취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우리 비전 시리즈 세 번째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과 야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비전을 붙잡으라. 두 번째는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혼을 죽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은 세 번째, 비전을 성취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해도 큰 축복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비전 모르다가 죽은 사람 많은 이 시대에 그 비전을 발견했다는 것은 귀한 축복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비전을 세우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딱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전에는 형 고자질하고 형들 미워하고 아버지의 사랑 혼자 독차지하니까 얼마나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비전으로 딱 인도하니까 정신 딱 차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비전대로 성취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훌륭한 게 뭐냐면 비전을 알았다는 사실이 훌륭하고 또 하나는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아는 사람도 적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비전을 가지고 이루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으니 나와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비전 준 자는 그것을 남기지 못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비전이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못 이뤘어도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라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아 관장하는 총무로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비전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서 주님 나는 그냥 적당히 살다 죽을게요. 주님 나는 그렇게 막 하나님이 그렇게 안 붙잡아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 너무 힘들게 저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인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먹을 것도 없고 또 바라볼 것도 없고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이요 다 책임져 주셨어요. 물이며 만나며 매출하기며 심지어 이 옷도 떨어지지도 않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안에 있을 때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착각이고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요 독수리가 날개를 품고 자기 자식을 인도하는 것 같다고 출애굽기에 써 있거든요. 독수리가 언덕 위에다가 그 둥지를 틀어놓고 보호해줘요. 그리고 자기 새끼를 등에다가 업어가지고 하늘 위로 높이 날아가요. 높이 날아가서 갑자기 날개를 싹 접어요. 그러면 새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독수리가 새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가 살아보려고 힘을 내면서 날갯짓을 할 때 이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날개 깃털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질 쯤 되면은 누가 오죠? 어미가 와서 싹 받아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독수리같이 키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새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품어가지고 높은 천국에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딱 떨어뜨려요. 거기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써 나가고 자기 부인을 힘쓰며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저 쓰리쓰리스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의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거는요, 믿음 하나 남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 아래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혼의 그 믿음을 달아보는데 욥도 그랬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이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신실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 세우려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귀한 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그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급과 은혜를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곳곳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요새 보면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노예 생활을 7년이나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3년이나 더 보냈어요. 여기서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그 노예 생활 2, 3년만 해도 될 요셉 같아요. 왜? 보리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 뿌리치잖아요. 음란의 유혹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습관적인 죄를 이긴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는 습관적인 죄를 못 이기거든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습관적인 죄, 음란을 보는 거, 음란의 유혹 자체도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할 정도로 습관적인 죄를 멀리하고 지극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합격해 줘야죠. 근데 왜 또 감옥에 가서 오늘 본문처럼 왜 3년을 더 보내게 합니까? 물론 3년을 보내는데도 하나님은 감옥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죠.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후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쁘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게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간수장이 요셉한테 다 맡겨가지고 감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상담해주고 있어. 뭐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거기에서 두 간원장을 만나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요. 그들이 바로의 미움을 사가지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3절에. 근데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두 간원장을 수절들게 했어요. 뭐죠? 4절에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최고의 관직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주는 관원장은 왕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국물 넣을 수 있잖아요. 신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독재자일수록 더 벌벌 떨면서 측근들을 못 믿죠. 술과 떡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저 사람이 어떤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바로 왕이 최측근, 최고로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다 돌봐줘라 하고 요셉한테 맡겼어요.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해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했어도 아내가 일부러 거짓말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에게 맡겼어요. 근데 두 간원장이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는데 사흘 안에 10절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있기로 포도주를 자노의 잔에 때 바로에게 드렸더니 바로가 포도주 잔을 잡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13절 14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는 3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포도주 잔을 잡았다는 것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해요.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저는 이 14절 말씀 보면서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3년 더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습관적인 죄를 이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아직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위치까지 못 가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부분에서는 아직 탈락인 거예요. 요셉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건 뭐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3일 후에 전직을 회복될 거니까 이제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움 받겠구나, 건진 받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당장의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년 있으면 기근이 찾아오는데 그 기근의 때에 요셉이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풍년의 7년을 대비하면서 기근을 준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때는 몇 년 후예요. 거기 4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지라.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죠? 2년 후예요. 그런데 요셉은 저 사람이 전직을 회복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2년이 늦춰진 거예요. 요셉이 그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도록 당장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 요셉처럼 이 부분에서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해요. 네? 종살이 7년 하고 감옥 1년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와달라고 할 만도 하죠. 요셉은 지금 비전 앞에 거의 다 왔는데 사람 의지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될 뻔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물은 뭡니까? 비전 성취의 장애물은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는 늙어가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가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의 상태 보고 아내 상태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세월이 더 가다가는 첩의 자식도 한 명 못 얻겠구나. 그래서 내가 더 늙어가지고 남자 구실 못하기 전에 저 여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자녀라도 한 명 낳아야 되겠다. 예? 사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하갈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사람의 생각과 여종을 의지하는 사람의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과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과 약속을 안 줬는데 내가 그 길을 간다? 결국 그 대가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모르고서 하나님 원망하고 탓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뜻에 순종해라.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이 나중에 약속의 자식 이삭을 보니까 이삭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렸어요. 두 아들 사이에 적대감이 생겼어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말하기를 이스마엘은 그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서 대항하며 미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마엘은 모든 형제들은 미워하면서 대항하며 적대감을 가지며 살 것이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적대감은 더 심해졌어요. 안 그래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을 미워했는데 그 아랍인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희생 제사의 제물로 바치려고 한 자는 이삭이 아니라 누구다? 이스마엘이다. 우리 조상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혈통이고 정통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하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하나님 주신 땅인데 저 이스라엘 땅은 이스마엘에게 준 땅이냐 이삭에게 준 땅이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래서 지금도 아랍 국가들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조그만한데 주변 아랍국에 큰 나라들이 많잖아. 다 연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스마엘을 몰아내고 저희 우리 이스마엘에게 준 약속의 땅 차지한다고 하면서 맨날 테러 저지르면서 공격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약속 못 믿고 이스마엘 낳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일 때 그걸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이 좀 더디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딱 꾀를 내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쓰는 순간에 누가 틈타죠? 사탄이 쫙 틈타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비전이 확실합니까? 좀 물어보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비전이 그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붙여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섣불리 이스마엘 날라고 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사람 의지했다가 큰 코 다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나 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질투하는. 만약에 우리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의지하면 남편이 기분 좋겠어요? 우리 자식이 예원이가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 아빠가 기분이 좋은데 아빠는 넷플릭스 놓고 다른 아빠 댁에 가가지고 수학 문제 좀 알려주세요. 이 영어 단어는 뭐죠? 그러고 있으면 아빠가 기분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자식인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빌론을 의지하냐? 예레미야 같이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하나님의 질투가 내 딸 이스라엘아, 응? 화에 있을진저. 하나님 질투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질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람둥이는 질투가 없어요. 너도 다른 여자 남자 다 만나고 다녀. 나도 다 여자 만나고 다닐 테니까 서로 구속받지 말고 살자.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건하고 진짜 지조가 있는 관계는 서로 사랑하면 다른 남자 안 돼, 다른 여자 안 돼. 하나님도 우리를 지조 있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까 아유 그 하나님 믿기 힘들겠네. 이게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러할 뻔했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 따라서 습관적인 죄를 이긴 경건한 사람이지만 사람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습관적인 죄는 이미 이겼던 사람이고 골리앗도 쓰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10년의 전쟁 가운데 사람 의지하지 않냐 의지하냐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네 꾀 의지하냐? 사울왕 죽일 기회가 2번 이기는데 다윗은 안 죽였어요. 기름 부은 종을 하면 안 된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네 방법으로 안 하는구나. 네 꾀로 안 하는구나. 네 힘으로 안 하는구나. 나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알아서 전쟁에서 처리할 것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고는 다윗 보고는 내 마음에 합하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꾀를 의지하지 않고 네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데 빨리 왕돼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욕심이 많을 텐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참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합격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합격. 다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이나 저런 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뭐하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은 붙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교회는 세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과 뜻에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데 친구는 야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친구한테 물어보고 있어. 그걸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한다고 그랬어요. 저울질. 저울에 여러분 마음을 달아봐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너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걸 달아보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의지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의지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형통함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 사람한테 물어봤니? 그거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 그때부터 딱 뒷짐지고 딱 있는 거예요. 저도 사업 10가지 하면서 이 사업 설명에 저 사업 설명에 막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은 얼마나 천사같이 말을 하고 얼마나 말도 잘하고 다 뭐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뭐 전도사님이고 뭐 그런 분들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으니까 막 제가 뭐 천사 같고 하니까 막 쏙 빠져요. 예. 여기 가보자고 저기 가보자고. 그러면 그냥 우리 집사람은 말려도 나는 그럴 일 없다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그럼 또 1, 2년 지나면 웬걸? 빚이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늘었어. 또 다른 사람 의지하니까 또 5,000만 원. 또 다른 사람 의지하니까 6,000만 원. 네? 하나님은요. 얘기해 주죠. 한두 번 얘기해 줘요. 만나지 마라. 그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 차 타지 마라. 세미하게 감동 한 번씩 딱 줘요. 내가 딱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해봐. 하나님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내 고집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막 하시지 않아요. 응? 애한테 너 그 가스레인지에다 손 올리면은 뛰니까 하지 마. 안 합니까? 막 계속 손 얹고 막 칼도 잡아보려고 그러고 뭐 일찍 달라가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스레인지 불 켜서 아 뜨거! 막 그러면은 애기가 정신 펄쩍 들고 아이고 다시는 가스레인지에 손 안 올려야 되겠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번 왜 말해도 안 듣잖아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내 힘으로 막 믿습니다. 그러다가 끝나. 비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딱 하지 마라. 사랑 의지하지 마라. 내려놔라. 자기 의지, 너의 혼, 너의 생각 내려놔라. 십자가에 죽었다 선포해라. 여러분 주님이 고요하게 잠잠하게 인도할 때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탄이 자꾸 우리만 욕심을 넣어주죠. 그래도 한번 해봐. 내 입을 넓게 열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말씀, 막 긍정의 힘. 여러분 믿음도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주로 인정하려면 내가 순종의 자세, 내 자아가 죽는 자세가 기본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말씀할 때 그걸 따라가야지 내 자아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 축복 못 받아요. 결국은요. 다 되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냥 저도 막 주변에 사람들 많이 붙고 막 될 것 같아서 막 친구들도 저도 많았거든요. 네. 저 빚 있을 때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 막 친구들 막 돈도 모아서 막 빚도 갚아주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 못 믿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면은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친구 미국 갔는데도 연락도 안 해요. 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결국 사람 다 떠나갔어요.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안 되니까 사람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사람의 종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한테 잘 보일까 저 사람한테 잘 보일까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매너 있게 에티켓 있게 살아야 되지만 이 사람한테 하면 뭘 해주려나? 이 사람한테 하면 뭘 도와주려나? 이거는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살면서 깨닫잖아요. 내가 잘해줄게. 그런 사람 잘해주는 거 봤나요? 자기가 다 이용해 먹고 나중에는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가족 먼저 생각하지 남 생각해 주나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종은요.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의 종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종이에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믿고 보기 싫으면 사람의 종이에요. 즉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사람의 종이에요. 그 사람이 권세 있는 자든 능력 있는 자든 여러분한테 어떤 해를 주는 자든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주님이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죠. 사람 바라보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람의 축복이 와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도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있더라 없더라? 하나님이 붙여주면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면 요셉처럼 그냥 감옥에 있고 또한 종살이에도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저절로. 왜?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래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결과를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형통함의 삶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매는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의 때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요셉 같은 고난의 때예요. 그러나 고난 안에서 형통함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그냥 길거리 내에 앉아도 살 것 같은 자신감이 있고 누가 뭐래도 행복한 그거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뭘 통해서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형통함이. 여러분 저도요 28살 때 이거를 사람 의지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뒤로부터는 무조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만 가리라! 이게 저희 신조였어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하고 누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저거만 물론 저도 귀가 굉장히 얇거든요. 귀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사람을 엄청 잘 믿어요. 근데
이 마음에 결심한 게 있으니까 그 뒤부터는 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 움직일 겁니다. 나 하나님께 확실하게 응답이 떨어지면 행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꾀가 있을 것이고 저의 꾀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느껴져요. 저는 미국에 오려는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남양주시 별내에다가 개척교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이 타코마에서 하나님이 또한 이 워싱턴에서 하나님이 저는 워싱턴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좀 영적으로 않잖아요. 생각하면 화가 나. 예. 하나님 여기 2년 전에 보내겠다고 하셨을 때 막 그 뒤부터 저는 막 엄청 화가 나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이 워싱턴주의 이 동성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약의 영, 예수의 이 쾌락의 영 그냥 워싱턴주만 생각하면 얼마나 막 열이 받는지 그냥 내가 요새 워싱턴주가 좋아서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열 받아서 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뭐 이번 연도에 보니까 워싱턴주가 뭐 남자 여자 화장실 외에 뭐 중성 화장실을 법으로 정해서 최초로 만들었더만요. 열이 그냥 확 받는 거예요. 막 금요 기도회 간데 막 부셔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냥 막 이 혼자 안 되는데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냥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막 워싱턴주는 막 하늘이 열릴지어다가 동생애는 떠나갈지어다가 이슬람은 그냥 죽을지어다 그냥. 네. 여러분 이제 우리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 여러분은요 비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번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혼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려면 혼이 죽어야 돼요. 두 주인이 돼가지고는 안 돼요. 한 주인이 죽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의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주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자아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영은 여러분한테 자극을 줘요.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바벨탑을 쌓아봐. 네가 한번 멋지게 해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에서 뱀대가리가 올라와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딱 줘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자아가 낮아지면서 성령님이 내가 네 마음을 보니 기쁘구나 하면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쑥쑥 내려와요. 왜? 그 존재가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길을 갈 때 사람을 의지하는 꾀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람 바라보지 않는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꼭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생활 중간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래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 있든 없든 교회 시스템이 부족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훈련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람 두려워하면 그 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나는 왕의 짐이 먹지 않겠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건 사람의 종인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건 사람의 종인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건 사람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사람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타락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타락이에요. 거기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거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거기에 생명과 복이, 형통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사탄은 거짓말을 퍼뜨려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어려워. 안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연인이 있는데 자기야 너무 힘들다, 나 자기 만나기 너무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연인은 없어요.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순종이 나오고 자발적으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힘들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원수하고 살아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누가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기쁘게 하면 그걸로 족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면 그걸로 족하기 때문에 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십시오. 비전에 성취하는 것은 막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교회가 뻔질하게 비전을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비전을 뻔질하게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비전 뻔질하게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냅니까? 어떻게 하나님 비전을 이뤄냅니까? 비전을 해가면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막 열심히 막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가면서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만 빤지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추접스러운 방법 다 써가면서 나중에는 간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과정이 아름다워야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농구를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앞서 행하심을 구하면서 모세와 같이 깨어있어야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지르르하게 비전만 막 아름답고 화려한, 그러면 나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가증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혼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요, 생명과 복을 택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건 세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모든 길로 행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창피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아버지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난 팬티가 벗겨져도 난 죽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앞길을, 내가 아들 예수를 내 마음에 합하니 그분의 삶을 인도해 줬던 것 같이 친밀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때 거기서 여러분 비전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도와 명령과 길을 지키는 건 세 번째라니까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라니까요.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생사복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에 목숨을 거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거기에 승부가 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리는 거, 하나님의 친밀함에 인도하심의 느낌이 안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친밀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라 시로에 내가 정금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방법보다 내 생각으로 추측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또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실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이라 얘기하면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아브라함같이 이스마엘을 낳는 때를 모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걸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너는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말씀은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과 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순결하고 정결하여서 99.9999%의 순도와 성결함을 갖고 있는 주님의 말씀과 비전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다듬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비전을 주님과 친밀함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해지신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만 행하고 아버지가 가라가는 것만 가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만 말하니 나는 참되고 나는 의롭도다. 주님,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가 가라가는 것만 가게 하시고 하라는 것만 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행하라고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경건의 생활을 힘쓰며 친밀함 안에서 주님의 세미한 인도하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고자 하시는 위대한 비전과 아름다움이 그들의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비전 성취의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깨와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생명과 복으로 삼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님이 친밀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